저는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적용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적용해야 내 것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적용해야 내 것이 된다. 1960년대에 전 세계에 최대 국빈국으로 일컬어지던 두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의 어떤 산업시설 또는 기반산업,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동일했습니다.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절반에 이르렀고, 산업시설이나 제조 기반시설들은 불과 10%에도 이르지 않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의료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복지가 아주 후퇴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가나입니다. 비슷한 산업 구조와 경제 환경 가운데 있던 이 두 나라, 이 두 나라의 1인당 GDP는 1,500달러에서부터 220달러, 150달러에서부터 220달러 그 수준에 속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느냐? 전 세계 1인당 평균 GDP가 760달러였던 것들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5분의 1 수준, 그리고 가나는 4분의 1 수준, 미국에 비교한다면 거의 25배나 더 열악한 나라였어요.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나라, 입을 옷이 없었던 나라,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기술력도 제조 능력도 갖추지 못한 나라, 그게 바로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현주소였습니다. 근데 그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17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잘 아는 것처럼 2017년 우리나라는 드디어 3만 달러 GDP를 달성하려고 그 목전을 눈앞에 둔 시점이 되었어요. 반면에 가나는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최빈국이었고, 여전히 원조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였고,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날에 이르러서 2025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6,000달러, 그리고 가나는 여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으나 가나에는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한국은 성장했으나 가나는 멈춰서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느냐?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였던 바로 사무엘 헌팅턴이 이 차이를 문화의 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원조를 받았어요. 물질만 원조받고 식량만 원조받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까지 다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는 원조받고 그냥 그것들을 흘려버린 반면에 한국은 보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었고,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력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이 차이가 한국과 가나의 차이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죠.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가난해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 이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전대미문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나 또한 아직도 내 삶이 아직도 드라이해, 갈급해, 메말라 있어. 변화가 없어. 똑같은 문제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지체에게, 그 형제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기도한 후에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를 바랐던, 소망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여러분,
기도한 후에, 기대하고 소망한 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갈아엎고 물을 주고 걸음을 줬냐 이 말이에요. 막연히 기대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시고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안전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내 몫이라는 말이에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요, 또 상담가요, 기독교 교육가였던 폴 투르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도 네 계절이 있다, 사계가 있다. 봄이 있고, 봄과 같이 약동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고, 여름같이 막 성장하는 청년의 시기가, 활동력 있게 성장하는 청년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중년에서 이게 가을의 때가 있고, 그런 인생의 노년의 때가 있다. 인생의 사계. 봄이니까, 꽃피는 계절이니까 그냥 개싸라싸라 하면서 놀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봄이니까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니까 더 열심히 투자해야죠. 여름에 야, 젊음의 계절이다. 바다로 가고 더위를 피해서 계곡으로 뛰어가고, 그 사람에게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땀이 나를 탈수를 가져오고 갈증이 나게 해도 힘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내 인생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젊음의 이때, 여름의 이때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또 잡초가 나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젊음 때 열심히 돈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어딘가 부족해 있고, 그래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무언가 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여름이니까. 그게 여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힘을 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자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거저 얻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가을이라고 열매를 거둬 얻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서 그 낫으로, 컴바인더로 그 벼를 베야 돼. 열매를, 가수원에서 그 열매를 따야 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도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두죠. 겨울이라고 멈춰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무가요, 그냥 멈춰서 있고 그냥 잎사귀 다 떨어뜨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겨울에도 끊임없이 그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가지 끝으로 퍼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 가지에 그 수분과 양분을 퍼뜨려야 거기에서 그 꽃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꽃눈이 있어야 새해에, 새로운 해에 새싹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분과 그 수분을 가지 끝으로 몰아내지 못하면, 공급하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말라서 결국은 눈이 내릴 때 똑똑 부러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거울이라고 그냥 멈춰설 수는 없는 거죠. 이시대 목사님 지난 집회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꿈은 망상일 뿐이다. 다 같이 시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꿈은 망상일 뿐이에요. 봄이라고 꽃피다고 놀고, 여름이라고 더우니까 거기에 더위를 피해서 찾아다니고, 가을이라고 열매가 걷어져질 것이라 가만히 멈춰서 있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움츠러들고 그래서는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 움직여야, 그러할수록 더욱더 내 삶의 영역을 개척해야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4가지. 날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 문제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난 문제 없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따라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길인데 내 문제를 알지 못해. 그 길 따라가면 가난이요 파멸뿐인데,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해. 그냥 그래. 오늘 하루를 내일 또 반복하고 내일의 하루를 그 다음 날도 반복을 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문제 없어. 왜 나한테 간섭해? 너나 잘하세요.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면해주고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을 전해주면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너나 잘하세요. 내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약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을 못해.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다시 그 문제로, 다시 그 상황으로, 다시 그 죄악으로, 어둠으로 계속 그것을 반복해.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해결할 의지가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결단을 하지 않아. 지금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 4가지 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고 조언을 무시하거나, 나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의지력이 없어서 금방금방 포기하고 말아버리거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보약이 아무리 좋지만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죠. 그녀가 22살의 나이에 저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면서 5가지 다짐을 메모를 했어요. 5가지 다짐이라 그래서 뭔가 거창할 것 같죠? 별로 거창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외롭다고 힘들다고 울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 어학과 노래에 실력 키우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겠습니다. 나는 말 실수하는 거 그런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거, 유학길에 오는 그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어떤 가정 환경이 배경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스폰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살부터 시작했던 이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프리마돈나가 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오늘날까지라도 이 5가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 꾸준함이 중요한 거죠. 특별할 것이 없는 바로 그것. 그러나 적용해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저 중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졌을 때 그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졌던,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진나라를 하나로 규합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바로 법가라고 하는 그 정치인 세력들이죠. 그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것으로 성장을 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를 멈추는 순간에 퇴보하고 만다. 나무는 자리만 잘 잡으면 거기서 성장하게 돼 있지만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도전해야 돼. 부지런히 개척해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한국과 가나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지금 60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한국과 가나의 이 차이점을 보세요. 가나는 여전히 원조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러나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야. 무엇이? 듣고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들, 많은 책들을 읽거든요. 제 취미가 독서라다 보니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책 읽는 거라다 보니까 그냥 밤새는 책도 읽고 뭐도 읽고 막 읽어 나가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놔요. 근데 그 책들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삶이 다르고 뭔가 뛰어나고 바뀔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친구부터 딱 갠대. 화장실을 갔다 오고 세면장을 갔다 오면 자기가 쓴 수건 딱 정리해 놓고 자기 세면 도구들 정리를 한대. 집에 들어가면 외투는 외투 거는 자리에, 가방 거는 자리에 놔두고, 싱크대에 밥 먹으면 그때 바로바로 그 설거지를 한대.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임원 교육이사 물어봤어요. 우리 임원들 진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 보쇼.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는 사람. 그랬대요. 다 손 들어. 아니 동수야, 또 들지는 말고, 지금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다 손 들어. 옷 자기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다 갖다 놓은대.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리합니까? 다 한대. 우와, 우리 청년부 대단한 청년부야. 임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 그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막 뿌듯했어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뭘 하니까 매일 아침에 신문을 본대. 시사적인 신문을 보고, 시사를 다루는 신문을 보고, 그리고 경제를 다루는 신문을 본대. 매일매일 책을 본대요. 자기 성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책을 본대요. 매일매일 자기의 계좌를 확인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를 쓴대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일기를 써간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좀 전에 청장년부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굴라 하십시오. 아굴라가 뭐예요? 그래서 아끼고 굴리고 라인을 팔아. 시작.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좀 바짝 해야지. 자, 아굴라 하십시오. 아굴라가 뭐라고요? 아끼고 굴리고 라인을 팔아. 가계부를 쓰십니까? 가계부 써야죠. 굴려야죠. 통장들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통장들에서 짭들이 돈들 모아가지고 그것들로 목돈을 만들고 종잣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라인을 파야죠. 영유계좌도 만들고 금통장도 만들고 외환통장도 만들고 주식계좌도 만들고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무엇도 만들고 결혼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금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죠. 내일을 준비해 놔야죠. 인생의 교조는 반드시 온다고.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Winter is coming.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와.
심판도 반드시 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면 안 할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건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니까, 자기 삶에 적용하니까 그것들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지난주에 아가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은 큰 여우가 아니라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큰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큰 문제 때문에 인생이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작은 죄악, 작은 불순종,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다고. 근데 그것들이 언제 오냐고요? 포도원에 꽃필 때 온다고. 눈에 띄지 아니하니까 더 치명적인 거예요. 내 어떤 작은 습관들, 숨 쉬듯 하는 인터넷 검색, 유튜브 검색, 쇼츠나 인스타.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그 로그 기록으로 확인해 보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건지, 미래지향적인 건지,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 아니면 순간에 흥미를 유발하고 죄악으로 이끌고 어둠으로 이끄는 그런 것은 아닌지. 눈에 띄지 아니하니까 그 치명적인 그 작은 것들을 내가 방치하니까 은혜의 싹을 말려버린 거예요. 꽃피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시기에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갉아먹어버리고 싹을 갉아먹어버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끊어내야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고 적용하는 습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올 한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라. 송희장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까? 저는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아, 평판도 실력이야. 근데 내가 평판 관리도 해야지. 아, 목회자에게 중요한 거 설교도 실력이야. 설교 준비 잘해야지. 아, 목회자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야. 기도가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 다 필요 없어. 기도 준비해야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게 없는 것 하나, 건강. 건강도 실력이야. 그러면 나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건강 하나 때문에 빵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간이 굳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쉬어본 적도 있고, 장이 또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쉬어본 적도 있고, 내가 계속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러한 길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아내는 남편 없는 아내가 되겠지. 아, 그러면 사망보험금 받아서 야, 이거 우리끼리 피자 사 먹고 신나게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관리해야지. 그러면 내가 끊어다 버려야 할 작은 여우가 뭘까? 맞아. 내가 끊어버려야 될 작은 여우가 있어. 날 새서 책 읽는 습관 끊어버려야 돼. 날 새는 습관 끊어버려야지.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아니, 날 새도 되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건 안 돼. 할 수 있다, 그거는 안 돼. 나 일단 2025년까지는 안 돼. 일단 2025년까지는 나는 내 몸을 돌봐야 돼. 날 새는 거 안 해. 운동, 날씨가 안 좋으면, 컨디션 안 좋으면, 뭐 안 하면, 피곤하면, 날 새면 빼먹는 습관 빼고 무조건 끌려가고 운동을 해. 차라리 그 운동 트랙을 걷고 오더라도 그냥 운동을 해. 매일매일 그렇게라도 운동을 해.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그런 방법들, 루틴들을 갖고 그들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에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청년부 청장자부를 담당한 목회자로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도표를 그려가면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이루고 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올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2026년 새로운 해가 주어질 때 그것을 반복한다면 아무가 의미가 없겠죠. 소 귀에 경읽기란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나 그거 다 알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는 그 말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애곡하여도 슬퍼 눈물을 흘려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이 목사인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기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삶을 조망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동일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은 그런 묵은 심령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회장 다니고, 내가 아무리 대의원이고, 내가 아무리 간사고, 내가 아무리 임원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50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어서 악인이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술에 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악한 사람은 자기는 그 말씀을 따를 생각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거룩하게 살아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헌신해야지. 너가 그렇게 살란 말이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덜리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샬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절에도 안 듣고 그래 좋은 말이야, 가치 없는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좋은 말이야, 적용해야지, 그러고 그냥 묻어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노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겉을 정리를 해봐야죠. 회원권 끊어두었다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고서 잔뜩 쌓아서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에 좋은 건강보조제들 또 보약들 잔뜩 사놨다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 보약을 먹어야 내 것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해야 내 것이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도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뭐야? 말씀 노트를 만들라고. 그냥 말씀 노트를 그냥 요약만 해놓을 게 아니라 그 요약한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는. 여기 지체주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기도처 사무실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지체가 딱 와. 그래,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구나. 들어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업장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몰아내려고 한다 이거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주인 행사를 하면서 막 몰아내려고 하는지. 뭔 꿈입니까? 악한 것이 잡고 있어. 몰아내야지, 기도해야지, 깨어서 그걸 뽑아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평상시보다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30분 전에 가서 거기서 이초성 목사님
거기 기도 찬양 이런 것도 틀어놓고, 이시대 목사님 기도 찬양 틀어놓고 30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정장년 식구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집에, 자기 집에 어떤 사기꾼이 어머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집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상황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딱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권에 가서 사정을 해라.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에?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낮춰준다고 낮춰주나요? 낮춰줘. 은행권이 자기가 이렇게 해결을 못하면 그거를 채권 추심팀에다 넘기고, 그 추심팀에서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그 돈을 그런 채권 추심하는 그런 전문 회사한테 그걸 던져.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에 그걸 던지면 거기에서 그 돈을 갖고 나한테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가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를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은행권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눈물로 찾아가. 해결을 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가세요. 그리고 그 사기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기상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돈을 주고 다 도망갔어.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마다 찾아오는 그 권사님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딴 사람 돈은 못 해줘도 이 권사님 돈은 해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권사님 돈은 갚아준 사건 들었잖아.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사기꾼이 마음을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막 그러세요. 하루 만에 긴 날도 아니야.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한 다음에 찾아가서, 그리고 은행권에다가 그런 사정을 했더니 그 은행권에서 그 금액을 절반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뜨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날 사기꾼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원금 그대로를 갚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언도리시기 바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몇백만 원을 더 많은 돈을 여러분 주신 거야. 그 가정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장치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에 서투냐 이 말이에요.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적용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어지신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의 표가 뭐죠?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왜 그럴까? 왜 도돌이표 인생이 반복되는 걸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너의 의지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냐. 너의 경험이나 지혜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거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죠. 죄악의 마음을 제하고 어둠의 마음을 제하고 게으른 마음을 제하고 편리함과 안일함을 쫓는 그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셔. 누가? 하나님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결단력으로,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라. 잠들면서 그냥 그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할 때에 결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플리마켓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왔어요.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적용해야지.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2026년에는 내가 선 땅이, 그것이 어느 땅이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결실을 거두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을 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자고 시작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또 무엇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오늘 이 시간 플리마켓이 끝나고 그냥 들썩들썩 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흥청망청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행사가 다 마친 후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올해 무엇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범민한 결과 나는 또 무엇을 이루었느냐?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2026년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메모해보고, 메모해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들을 한 번씩 발자취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사계 가운데 여름을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땀이 흘러도, 더위가 여러분들을 혹사시켜도, 그냥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잡초가 올라와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아엎고 물을 대고 거름을 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 결실의 계절에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야 내 것이 됩니다. 적용해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마지막 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돌이켜볼 줄 아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새로운 2026년에는 정말 각자의 삶에서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러했다고 나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